성경 490면 사무엘하 16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백성들의 안전과 또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 도망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도망하는 일행이 뭐 멋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초라하고 또 힘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을 향한 시바와 시므이라는 두 사람의 모습과 또 이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두 나귀의 음식을 가득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라는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도망가는 사람에게 환대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 이상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왕이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바는 매우 호의적인 답을 합니다. 왕의 일행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귀까지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허무감이 있었을 다윗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을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바는 와 있는데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 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고 또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를 입어서 왕족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여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다면 무비보셋이 준비했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그걸 시바를 통해서 전달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와 있는데 주변에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것이 다윗에게 이상한 마음으로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말에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리가 불편해서 못 왔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서 드디어 내 때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다시 왕이 될 거야,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사울의 왕권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한다고 시바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내용은 완전히 거짓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정신적 여유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자신에게 환대를 베푼 사람이 시바였기 때문에 시바의 말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분노도 일었겠지요. 그래서 4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환대를 베푼 이유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은 사울의 재산이니까요. 사실 상당한 양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시바는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좀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던 것은 아니 뭐 좀 있으면 왕에서 쫓겨날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음식 주고 낙이 주고 뭐 이러면서 굳이 도망가는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는 걸까? 그게 가능은 할까? 왕이 바뀌면 말짱 꽝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인데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은 유력한 말이고 확정적인 말이었던 거죠. 어려운 상황,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시바는 자신의 욕심을 가득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아버렸던 것이 시바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이용하고 마지막까지 뽑아먹을 것을 뽑아먹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시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말에 있는 것처럼 단물 순물 다 빨아먹는 거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이라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다 뽑아먹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다라는 것을 시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시바와의 대화가 마친 후에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시므이였고 그 시므이의 정체는 사울의 친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몰락 이후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도 듣기는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은 사울 왕족을 볼모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른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매우 개인적인 감정을 자신의 신앙에 대입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폐위되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전적으로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고 그래서 사울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전혀 개입도 돼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으로 다윗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셨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이 원한 대로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인 양 선언하면서 저주해버리는 모습이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자만이 시므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와 시므이라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보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패와 좌절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다고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자만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악의 실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벽 설교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다윗 인생 속에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 말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칼과 관련된 심판들이 계속 그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조롱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다윗이 저질렀던 밧세바의 사건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항변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이용하는 그 사람 앞에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벌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그런 조롱과 치욕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항변하고 사울의 죽음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물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이용당하고 조롱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이 모습이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이 가진 마지막까지 빼앗아 갑니다. 빼앗을 수 있는 거 다 뺏어갑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겉옷을 빼앗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져갑니다. 예수님 그것에 대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뽑아가더라도 그것을 그저 조용히 두십니다. 저 같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가 가지고 야, 이 겉옷은 여기 앞에 있는 요한한테 줘. 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머니 마리아한테 줘. 이거 내 거야. 그러고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거죠. 끝까지 이용당하고 끝까지 뽑아먹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빼앗기고 이용당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은 예수님이 당한 조롱과 치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적을 베풀 때는 그저 뒤에 숨어서 쑥덕쑥덕거리던 사람이 이제 힘없이 잡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무 능력도 없네.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지는 구원도 못하네.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저 같으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려가서 옷 나눠 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이들의 싸대기를 날려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조롱을 당하십니다. 치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조롱과 치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 힘없이 이용당하고 또 조롱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해주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바와 시므이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시바와 시므이 같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다른 사람 이용하기 원합니까? 그냥 좀 힘 있어 보이면 옆에 붙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끝까지 이용해 먹고 끝까지 뽑아 먹으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에만 그칩니까? 시므이처럼 신앙의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조롱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시바와 시므이 같은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2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때에 귀한 말씀 주셨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시바와 시므이 같은 우리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것까지 묵묵히 받아주시고 묵묵히 들어주시고 묵묵히 이용당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조롱당하기 위해 오신 주님, 이용당하기 위해 오신 주님, 핍박당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의 시간, 또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 또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보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시바와 시므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고 또 시바와 시므이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이용당하고 조롱당하고 치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시바와 시므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